고린도전서 강해를 시작할 때에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미국 워싱턴의 상원 의원 한 사람에게 아무튼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있는 아버지가 한 분 계셨대요. 근데 이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시도 때도 없이 장소를 불문하고 예수 믿으세요? 당신 예수를 아십니까?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질문하는 바람에 이 상원 의원이 상당히 곤란할 때가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리 같은 데에서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느 날 집으로 벨기에 대사를 초청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상원 의원이지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아버지가 시도 때도 없이 내려와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선. 아침부터 아버지 오늘만큼은 자중하여 주옵소서. 아나 와 걱정 마라 알았다. 그래서 파티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벨기에 대사 옆으로 쓱 가더니 대사께서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라고 물어서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지고 당황스러웠다. 그런 기록을 남겼네요. 그리고 아버지가 한 몇 달 뒤에, 서너 달 뒤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특별한 화환이 하나 배달이 되어서 왔더랍니다. 그 화환의 글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영혼을 인도해 준 미국 안에서의 단 한 사람을 기립니다. 벨기에 대사가 미국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대사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에게 직접 다가와서 예수 믿으라고 권해준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시사한 바가 크죠? 그죠? 이게 현주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면서 복음 전파에 얼마나 소홀히 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린도 전서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설립한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아끼고 보살피는가를 구구절절히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뱉어내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애정과 질책과, 왜 질책해요? 사랑하니까 질책하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니까, 애정이 있으니까 구지점도 주고 당부도 하고 권고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또 자신에게 닥쳐진 사도권에 대한 시비 같은 것들도 의연하게 넘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에게 부여된 사도로서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왜 포기해요? 혹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장애를 받을까 봐.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제일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문제가 뭘까요? 그건 돈입니다. 돈 문제가 딱 닥치면, 나보고 돈 내라는 소리네. 요 생각이 먼저 마귀가 탁 생각이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 상태에 있으면 아직도 초신자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적각 여러분 스스로가 검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이 사도권을 절제한 목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하나님이 택하신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가장 성숙한 믿음과 온전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의 유일무이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되면 그는 얼마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권리와 자유를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임에 충분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 권리를 다 포기하는 거예요. 감히 평범한 우리로서는 그의 이 희생과 헌신의 족적을 본받기가 어렵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자유를 희생해서라도 다른 한 사람의, 단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다면 그는 소원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한 일이 사도 바울에게 절대 절명에 부여된 소명 의식이라 이겁니다. 이 소명이 곧 그의 최고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딱 주시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이 중심으로 가치관이 변화가 됩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존재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분만 바라보던 사람이 전체를 바라보는 새로운 우주관이 형성이 됩니다. 나 개인 중심에서 공동체로 생활 영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내 집에서 생활하던 사람이 마을 공동체에 관심을 기울인 겁니다. 전에는 길가에 떨어진 쓰레기를 그냥 보고도 스쳐 지나가던 사람이 이제는 쓰레기를 손으로 주워서 쓰레기통으로 집어 넣는 삶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사소한 것에서부터. 버려진 담배꽁초, 우리 건물 옆에 희한하게 앉아서 담배를 많이 핍니다. 제가 그 담배꽁초 자주 줍습니다. 누가 상을 바래서 줍는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달라졌기 때문에 줍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라도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나거나 우리 건물 앞에서 만나거나 길거리에서 신호등을 대기할 때에도 혹시 인연이 되는 분이라면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옷이 참 멋지네요. 어쩜 그렇게 인상이 좋습니까? 인상이 좋아서 제가 인상이 좋다고 하겠습니까? 할머니한테는 아니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는데 피부가 이렇게 좋습니까? 이게 빈말이겠습니까? 이게 빈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는 여전히 아직 참된 믿음의 사역 본질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세상에 속한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일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한 사람의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활동을 투자하는 것에 두고 비판가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가 아니니까 미안해서 자신이 사도권을 포기한 것 아니겠어? 내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니까 오지랖이 넓어서 그런 거야 라고 평가하는 것과 무가 다르겠습니까? 그런 사람 실제로 있어요. 우리의 선량한 행위, 정말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정말 특별하게 오해하고 깐죽거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의연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미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율법의 종이 되고자 하였고 복음을 위해서 유대인들 앞에서는 스스로 율법의 종이 되는 것을 자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사례를 제가 소개할까요? 바로 할례의 문제입니다. 할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혜롭게 이런 할례에 대한 문제를 유대인들 앞에서는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디도에게는 이방인이잖아요. 디도는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들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시켰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지혜로운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행위를 두고 또 일부 비판가들은 부정적이고 매사에 비판하는 능력에 출중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조금이라도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네 눈에 들보는 바라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티를 바라보는 자에 대한 방침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일부 비판가들은 바울의 무원칙한 임기응변식 대응에 대해서 또 비판을 해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편협하고 적대적인 관점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정말 원칙을 몰라서 그리 행동한 것입니까?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은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바울은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이라는 대원칙을 수행하기 위해서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다 양보한 거예요. 비본질적,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을 위한 일이 아니라면 바울은 고집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바울이야말로 가장 큰 사람이다. 유교식으로 표현하자면 대장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대장부다운 바울의 면모는 오늘 소개하는 15, 16절에서 또 그대로 드러납니다. 15절을 보죠. 여기서 바울은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소인배들은 뭘 하나 더 갖기 위해서 아등바등 그러잖아요. 제발 할머니 시금치 파는 할머니 앞에 가갖고 더 달라, 좀 깎아달라,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내가 주님이 굉장히 슬퍼한 일임을 이미 강조한 바 있습니다. 좀 대인배답게 얼마예요? 1,000원입니다. 그럼 2,000원 주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좀 백화점 갔을 때는 끝까지 좀 깎으세요. 정가가 120만 원이면 20만 원으로 깎아보는 노력을, 그럴 때는 가격 투쟁을 좀 하세요. 근데 좀 신기하죠? 정가 비싼 물건은 하나도 좀 깎아주세요. 말도 못해요. 체면상. 야, 고상한 체면이 깎일까봐. 그게 아주 덜 된 그리스도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15절에서 바울은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주어진 모든 권리와 자유를 지칭하는 것이죠. 즉 바울은 교회로부터의 물질적인 지원과 대가를 받을 충분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 본심이, 진심이 더 이상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을지언정. 15절 눈으로 보세요. 죽을지언정 이 권리를 쓰지 않았다.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교회로부터의 지원을 받지 않겠습니다. 영어로 I would rather die. 엄청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어서도 절대로 내가 교회로부터 여러분들 지원을 받지 않고, 내가 굶어 죽었으면 죽었지 지원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것으로 채우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생명을 걸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리를 논정한 이유는 자신의 자랑을 헛되이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권고에서였다고 말합니다. 즉 바울 사도는 교회와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또한
복음의 원활한 전파를 위하여 당연히 가지고 있는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린도 교인들 일부는 바울의 이 순수한 의도를 오해하고 그가 사도가 아니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심리학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다른 사람의 진실을 오해할까요? 그것은 데니엘 카너먼이라는 심리학자가 밝힌 대로 모든 인간은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 서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비아스라고, BIAS, 비아스 상태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울어진 운동장에 삐딱하게 서 있으니까 모든 사물이 삐딱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한술 더 떠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것은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 되어진 운동장 위에 서게 되어서 똑바로 서게 되었다라고,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이름을 바로 선 교회라고 이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축복입니까? 삐딱하게 생겨 빠진 여러분 모두가 똑바로 된 인생을 살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많이 웃고요, 즐거운 인생을 살면서, 어차피 죽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예? 어차피 죽을 바에야 행복하게 죽자. 죽음 따위 같은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차피 죽음 이놈은 언젠가는 내 몸에서 떠나게 돼 있다니까요. 죽음이 떠나야 영생이라는 친구가 나한테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 죽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생이 오기를 기다리는 삶, 영생이 얼마나 행복하게 오느냐, 그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즐겁게 살 때 영생도 즐겁게 우리에게 올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바울은 이어서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공포합니다. 사실 뭐 복음을 전하는 일이 공로겠어요? 의무잖아요. 우리가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자랑할 것이 없죠. 이런 점에서 우리 개혁교회는 전통적으로 개인의 간증이나 선교적 경험들을 나열하거나 공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왜? 그건 자랑할 것이 아니니까요. 그건 당연한 의무로서 조용히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거꾸로인가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자체는 자랑할 것이 아니라 묵묵히 조용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제 아는 어떤 분은 몇 년 동안 모습이 사라졌어요, 국내에서. 그랬더니 어디 갔다 왔냐 했더니 얘 어느 곳에 그냥 지구 끝으로 가서 한 7년 동안 있다 왔습니다. 그 정도예요, 그 정도. 물론 정식으로 치면 뭐 선교사 행위를 하고 온 것이겠죠. 근데 아무도 그가 선교사 행위를 했는지, 뭐 이슬람 국가니까 소문내면 또 발각이 될까봐 숨기는 지혜를 발휘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그분의 그 지혜를 널리 칭찬해 마지 않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거나 아프거나 관계없이 언제 어디 있으나 앞에서 소개한 상원 의원의 그 부친처럼 만나는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좀 그런 멋진 인생들이 좀 되어 보세요. 대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체면 때문에, 저희가 싫어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선두려움이라고 그래요. 괜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좀 적극적으로 인생을 좀 살아보세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먼저 그에게 호의를 베푼다면 그들도 언젠가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래야 됩니까? 17절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라는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여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꼭 징계를 주시지는 않겠지만 징계를 받아도 싸다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 이런 마음가짐을, 태도를 한번 보세요. 이야,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을 꼭 기억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복음 열심히 전하고 계신 줄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 결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이 여러분 모두에게 그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하지 못했을 뿐이지요. 좀 더 열심히 전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은 있지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실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한 복음의 결과가 10년 뒤에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죽고 난 다음에 나타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은 제 자신에게 먼저 전하고자 합니다.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 17주년 되었습니다. 17주년이면 17명은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한 해에 한 명도 건지지 못했다는 반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저는 웃습니다. 기대합니다. 아직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못했을 뿐이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는 그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주께 사로잡힌 바 된 나는 포로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포로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단지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명령만이 내게 존재합니다. 우리는 주의 명령에 따라 살고 죽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너무 방만한 자유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범을 기억해야 됩니다. 포로가 도망을 치려 한다거나 시킨 일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냥 적결처형이 이루어지겠죠. 매를 맞거나 화를 입을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주님의 포로로서 복음의 사명을 수행하지 않고 도망을 친다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요? 요나 아닙니까?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그냥 사단이 나가지고 결국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3일 밤낮으로 생고생을 하다가 구출된다는 이야기. 그게 하나의 동화처럼 우화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다 고래 뱃속이라고 그랬는데 터무니없는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큰 물고기입니다. 어떤 물고기인지 기록하지 않은 것은 그게 본질적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의 자녀를 징계할 수 있다는 대표적인 우화가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특별한 창조적 목적에 따라 존재합니다.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합니다. 못생겨도 영광을 반영하고 잘생겨도 영광을 반영하고 키가 작아도 영광을 반영하고 키가 커도 영광을 반영합니다. 잘 살아도 못 살아도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마치 달과 별이 해의 영광을 반영하듯이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반영하도록 지음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신학적으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눕니다. 첫째, 구원의 영역입니다. 죄인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지옥 갈 운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문제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남과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인간은 구원을 받지 않으면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외우셨어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로는, 다른 길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 명확합니다. 요즘 집에서 전에 우리 개혁신학 포럼에 오셔서 발표를 했던 한 선교사님이 있으면 불교에 관한 책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불교의 핵심 교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제 느낌을 표현하자면 모순과 모순의 결합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인간은 자기 속에 모순의 어떤 요소를 지니고 살면서도 모순된 삶을 살면서도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신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전적 타락의 아주 특이한 현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살아갑니다. 모순이 발생하면 괴로워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모순 속에서 살지 못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순을 알고 모순을 믿고 또 편안하게 살 수 있는지 참 궁금함을 가지고 계속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그 모순 속에는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소명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받고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따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에 따라 각자 개인적으로 부르심을 받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새로운 인생에는 5가지 특별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째, 기존 삶과의 결별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세속과의 이별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과의 이별이다. 어떤 작가가 구본형 씨인가요?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이라는 책을 추천합니다. 그런 책들을 통해서 왜 새로 거듭난 인생이 기존의 생활 방식, 기존의 가치관, 기존의 습관들 결별해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방향 전환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새로운 목표 설정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마음속에 품었던 꿈이 있고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도 여전히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아직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지금도 새로운 아파트를 사고 싶습니까? 지금도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지금도 그냥 건강해지고 싶습니까?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오직 복음 전도에 대한 1차적인 소명의식이 없다면 여러분 스스로 거듭남에 대한 괴로움을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변화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거듭난 사람들의 새로운 피조물들은 얼굴 빛이 달라집니다. 슬픔 얼굴에서 웃는 얼굴로, 웃고픈 얼굴로 달라져야 합니다. 말투가 달라져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말투 하나가 다른 사람의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기분 나쁘게 하는 그 자체가 죄악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말투가 정말 연습해야 됩니다. 새로운 문장과 언어로 무장해야 합니다. 저도 잘한다고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에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거 바꿔놓고 가야 됩니다. 얼마나 부정적인 용어를 쓰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지시형이고 명령형인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이거 명심합시다. 말투 좀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부드럽게, 이거 해가 아니라 이거 좀 도와줄래? 권유형, 창조형, 권유형으로 좀 언어 교정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에는 let's 동사 let's do 같이 합시다. 이거 좀 하지 않겠습니까? Let me produce, 자기를 소개할 때도요. 저를 좀 소개하도록 좀 시간을 주세요.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언어가 영어에는 일찍부터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를 좀 이렇게 훈련받으면 사람이 자연스럽게 긍정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제 얘기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영어의 표현이 많은 부분에서 기독교적인 정신을 많이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 한국어가 굉장히 지적하는 언어고 부정적인 언어고, 너 왜 이거 안 했어? 이게 대부분 한국어의 특징입니다. 우리 아이 선유 키울 때도 야 그거 하지 마, 명령형입니다. Don't 하지 마. 너 왜 안 했어? 너 아직도 그거 안 했니? 너 언제까지 그 짓을 할래? 이렇게 지적하고 명령하는 이 문장 구조가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피곤하게 하고 영적 성장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말투 변화, 얼굴의 빛의 변화, 이 두 가지만 기억하더라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성화입니다. 좀 거룩해집시다. 좀 주일날 예배당 올 때는 옷도요, 좀 거룩한 옷을 좀 입고 옵시다. 그게 주님 앞에 내 자신을 거룩하게 바치는 거룩한 제사의 한 표현 양식이 될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부터 그랬잖아요. 목사에게는 예배 옷으로서 정장이 있으니까 매주 정장 입으니까 뭐 예배복이 준비되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옷이 날개가 아니라요, 옷이 인격입니다. 누가 옷이 날개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거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옷은 인격입니다. 사람이요, 예비군복 입으면 아무 데나 퍼질 않습니다. 그러나 양복 입으면 아무 데나 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옷을요, 여러분 예배복만큼은 몇 벌 좀 준비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벌씩 준비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예배에 합당한 옷가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거룩을 한번 입증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뭐 비싼 옷을 입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평상복을 입더라도 깨끗하게 빨고 다림질을 해서 또 부탁을 합니다. 여기 오늘도 검은 옷들을 많이 입으셨는데 되도록이면 제사장, 목회자 가운은 검은색이잖아요. 그래서 이 검은색은 주로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장례용으로 발달된 색이기 때문에 평상적인 주일 예배 때는 검은 옷, 검은 색깔은 좀 피하여 주셨으면 하는 것이 개혁교회의
일상적인 전통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로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거룩한 삶을 입증하는데 조금씩 좀 동참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에 영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겪게 되는 5가지 변화, 세상과 이별, 방향전환, 새로운 목표 설정이라고 그랬죠. 우리에게는 마스터 10 미션이라는 새로운 목표가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일상적인 변화, 개인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좀 전라도 말씨 쓰는 사람은 표준어로 바꾸시고, 경상도 사투리 너무 심하게 쓰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변화를 좀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거룩한 모습으로 조금씩 좀 달라지자.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되기를 소망하자.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영역은 거룩의 변화, 즉 성화의 과제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그 과제인데요. 하나님은 모든 구원받은 인간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입니다. 조금씩 거룩해집시다. 밥을 먹더라도 거룩하게 먹는 연습을 좀 합시다. 질질 흘리지 말고 그렇게 거룩한 연습을 좀 합시다. 우리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이 세 영역의 진리, 즉 구원의 영역과 소명의 영역과 성화의 영역, 이 세 영역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몸에 익힌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즉생의 각오로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였는지 알고 배워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바울처럼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목표로 세우고 지상에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일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는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을 여러분 소개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바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자처했습니다. 요나처럼 도망가지 않고 죽으라면 죽는 것으로 응답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에스더 왕비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사즉생의 각오를 가슴속에 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과연 바울은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바라기에 이 고난의 사역을 감당이라 한 것입니까? 방금 앞에 소개한 빌립보서 3장 14절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을 부름의 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름의 상을 오늘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18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주님의 사역자는 2가지 상급을 지원받습니다. 하나는 교회로부터 지원되는 생계비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오늘 이 권리를 자진하여 포기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자신의 이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사역의 순수성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증명되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에게 이 순수성이 인정되려는 보장은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언제나 의심의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을 먼저 성찰하는 것보다 남을 먼저 판단하는 일에 능수능란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저는 한국 교회에 뿌리 깊이 낸 유독교적 요소들을 철폐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써 보았습니다. 성경적인 기독교와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의 이 순수한 사역의 열정은 여전히 의심의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5,000년 동안 한국 사회와 한국인의 의식 구조에 자리 잡은 인본주의와 혈연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가끔 절망합니다.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저도 인간이라서 나약한 인성으로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한국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성경적인 기독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기에 앞으로도 남은 인생을 이 소명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사역자에게 주어진 상급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부름의 상, 즉 천국에서 받을 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은 흔히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원래 운동 경기 승리자에게 수여되는 월계관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 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셔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모범과 성경의 가르침을 통하여 세 가지 결심을 할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안전하서나 시도 때도 없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전파합시다.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명령을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좀 충성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은 자기 삶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과 주님이 구원으로 부탁한 남은 백성들 위해서 살았습니다. 모름지기 성도라면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소개되는 달란트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인이 타국에 가며 종들에게 맡긴 각자의 달란트를 어떤 종은 충성되이 관리하여 이익을 남기고 어떤 종은 그대로 묻어놓아 아무 이익도 남기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충성된 종에게는 더 큰 상급이 주어졌고 게으른 종에게는 심한 책망과 추방이 내려졌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참된 성도라면 주어진 은사대로 헌신하고 봉사해야 할 청지기적 사명이 있다 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 청지기란 말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풀을 청자입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자를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이 자는 수비 경비원입니다. 도둑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청지기가 24시간 눈을 뜨고 그 문을 지키고 있으니까 도둑이 도무지 침입할 수 없는 그 사명을 맡은 자를 청지기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청지기가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 각자가 우리 교회를 지키는 청지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늘 우리 교회의 슬로건이기도 하고 제가 늘 여러분께 부탁하는 거죠. 더욱 사랑입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으로 사랑은 먼저 인사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늘 강조합니다. 사실 이런 제 어록이나 제 가치관은 3번 남았네 책에 잘 미셜러니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가 쓴 글들이지만 그 글들 속에서 제 철학과 가치관, 인생관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책임에도 가끔씩 꺼내 읽어 봅니다. 아, 나의 생각이 이런 것이었구나. 제 스스로도 다시 한번 재확인하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도무지 거듭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그냥 육신적 사랑만 하는 것이죠. 영적인 사랑까지 포함한 이 사랑의
능력을 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사랑의 능력을 받을 때 이 사랑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인간적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사랑으로는 절대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잠깐 사랑할 수 있지만 영원토록 사랑하는 능력은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더욱 사랑은 사랑의 은사를 받은 결과로서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사랑으로 낳으시고 사랑을 키우시고 사랑으로 가르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겁니다. 자녀를 키울 때 이 하나님의 교육 방식이 그대로 도입이 되어야 됩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매를 들어 징계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긴 것은 긴 것이라고 분별의 능력을 길러줘야 됩니다.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서로 사랑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랑받은 만큼 제대로 된 사랑의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서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올바른 사랑을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조금도 미움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주어진 사랑의 능력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그 마음을 완전히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은 한시도 시기 질투와 동거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다른 사도보다도 사랑을 유독 많이 강조하였기 때문에 그를 일러 사랑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두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함으로써 오늘 말씀을 맺어지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과 뒤로 돌아가서 3장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정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부탁합니다. 더욱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소개한 이 세 가지 결심을 가지고 한 주간 믿음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